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김채원 청년, 그리고 우리 두 반주해 주신 우리 두 청년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뱉은 말입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시위를 떠난 화살이랍니다. 그러니까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면 날아가는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날아가서 박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입니다. 지나간 세월,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근데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세월을 아낀다고 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3시간 할 일을 1시간에 끝내고 2시간을 아껴라,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엑사고라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낀다는 말이. 근데 이 엑사고라죠,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 할 때 아낀다의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져 올려서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은 사실은 죽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 이해하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내 인생 속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세월을, 시간을 건져 올려서 살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 이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질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순간에 내 시간을 건져 올려서 살리는 거라는 거죠. 또 이어서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에 나의 시간을 건져 올려서 살리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감사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때 나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 살아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올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내 삶 속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걸 건져내는 그런 때, 그런 기회와 시간들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21장은 광야의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사건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40년 광야 마지막 해를 지나가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사건 후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에돔 족속에 다스리는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왜 보냈냐면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왕의 대로라는 길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왔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그 에돔 땅만 조금 지나가면, 그러면 왕의 대로라는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평탄하고 넓고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돔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과 에서는 둘이 형제지간, 그 쌍둥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친족이니까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부탁한 겁니다. 근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이 달하는데 에돔 왕의 입장에 생각을 해볼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온 것을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일지 아무도 모르죠. 물론 모세는 우리가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않겠다. 우리 길만 걸어가겠다. 너희들 밭에 있는 건 포도도 따지 않고 밭에 있는 곡실도 건들리지 않고 그냥 길만 걸어가겠다고 사신을 통해서 얘기했으나 에돔 왕은 그것을 거절했고 만약에 에돔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에돔 왕은 칼을 차고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엄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돌이켜서 홍해가 바라보이는 광야길로 다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가게 되는데 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이 너무 험하니 다시 돌아서 가게 된 것을 생각하니 그 마음이 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음이 상하니 하나님과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해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애굽 땅에서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토 나갔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상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데 그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총도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일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왜 출애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잖아요. 노예살이 하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그들이 채찍으로 때리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했고 그 고통에 신음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라고 그들이 울부짖다가 그래서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광야 길이 좀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애굽에서 인도했냐는 거예요. 자기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먹게 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상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잘 다스리시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이 상할 때 오죠.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이 상해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의 시련을 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혹시라도 상한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40년 광야 사역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리마의 물 사건 때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가데스에 다시 왔는데 며칠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또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다투었고 심한 말로 서로를 상처내면서 서로 논쟁하면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성별에서 세웠던 그 대제사장 아론도 마음이 상하니까 회중을 향해서 그들의 분노와 화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러면서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회중을 향해서 그 불평과 그 불만과 그 화와 분노를 바라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12명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사람은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는 겁니다. 왜 악평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올라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산성들이 성읍들이 견고하게 보이고 그 안에 보니까 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상한 거죠. 와서 10사람이 그 땅을 악평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서 올라가다가 저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다.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고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아내들은 다 노예로 잡혀갈 거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고 그래서 그들이 들린 대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유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가족들 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풀리지 않는 것들로 마음이 상하게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상한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사무엘서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을 낳을 때 여러분 한나는 상한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엘가나의 2 아내 중 한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브니나와 한나가 그의 아내였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죠. 처음에. 근데 브니나는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아들을 잘 낳았어요. 브니나가 한나를 막 격동시키는 겁니다. 막 시기하는. 아이를 못 낳는다면서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한나는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이 상했으나 한나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어요. 화가 난다고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브니나를 붙잡고 싸우잖아요. 나중에 실로 성소에 올라갔을 때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 상한 마음을 다 풀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때 열심히 상한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한나가 소리는 못 내고 막 기도했어요. 입술로 막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봅니다. 보고 나서 한나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나야 언제까지 포도주 마실래?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저희가 애를 못 낳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와서 기도하는 건데 그걸 보고 제사장이 와서 술을 끊으라고 얘기하니 자기를 술 취한 걸로 본 거죠.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때 한나는 또 마음을 다스립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아요. 자기 사정을 소상히 설명해 줍니다. 엘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죠. 그래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말을 따라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오고 있는데 이 아기 예수의 생부가 되고 인간적인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도 그 상한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린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예수 탄생을 알려주기 전에 요셉은 자기하고 정혼했던 마리아라는 여자,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식도 안 올렸습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여자, 내가 사랑했던 그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그것을 끊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끊고 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걸 드러내놓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서 책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마리아도 죽고 그 속에 있는 태아도 죽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죠. 요셉은 그것을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마치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결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셉은 그것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을 삶을 살아가면서 상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잘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이 있는 자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7절에서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불뱀의 형상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이기 시작하니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 불뱀들을 쫓아달라는 거죠. 여기에서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엎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의 형상을 다루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실행했고 진짜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뱀의 독이 퍼져갈 때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뱀의 독이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불뱀이 물어서 독이 퍼져가는데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해서 그 독을 제어하는 힘이 생기고 그 독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이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놋뱀을 바라보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봤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죠.
그러나 오늘날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셨던 십자가를 보게 되시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바라보면 산다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 미신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 자체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을 보고 살았을 때 이 장대에 달았던 놋뱀을 간직합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 정착해 살 때까지도. 여러분 이 놋뱀이 언제까지 가냐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가요. 연도를 따져보니까 한 680년 동안 이걸 보관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유다가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유다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른 신들을 섬겨 산당에서 제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모든 이방의 산당들을 다 부숴뜨립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만들어 달았던 놋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한 680년 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놋뱀 앞에 분향하면서 거기서 절하면서 거기서 축복을 구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로 알아야 됩니다. 놋뱀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나무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믿을 때,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웁니다. 막 통곡하면서 울죠. 그때 예수께서 가셔서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봤어요. 마리아가 믿사옵니다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께서 무덤으로 가셨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명령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의 역사를 베푸시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다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작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상한 마음이 다스려지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 입술이 다스려져서 감사와 소망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 구원 복락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는 성도들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